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비어있는 사도의 자리를 채우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또 돈꾀를 맡았다고 되어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유력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유다가 자기의 스승 또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 예수를 은30에 팔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그 자신의 인생은 그 귀한 자리에서 박탈을 당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을 중심한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고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기다리시라고 하신 약속을 붙잡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이제 비어있는 12사도의 빈자리 하나, 가룟 유다가 버리고 간 그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사도 중에 수장격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부분을 인도해 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16절을 함께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아니고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일찍이 예언되었던 것을 이 악한 도구가 된 유다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했던 예언적 선포가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20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했던 다윗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 가룟 유다가 자기 직분을 버리고 떠날 것이 예언되었고 그것이 지금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어디에 이 예언이 나와 있을까? 시편 109편 8절에 이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9편 8절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다윗은 그냥 영감을 받아서 당신의 시를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감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했고 그 예언은 성취가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가룟 유다는 연수가 짧았습니다.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뺏겼습니다. 왜? 자기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을 다 성취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나쁜 역할을 맡아서 지금 가장 저주받을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계속해서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성경에 그 예언이 응한 것인 동시에 이 가룟 유다는 그 직무를 한 부분을 맡았지만 자기가 버려서 이제 그 직분을 빼앗긴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버리지 않으면 버려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됨도 내가 버리지 않으면 버려지지 않습니다. 존귀함도 내가 버리지 않으면 안 버려집니다. 그러나 뭐 인생 뭔데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 거야 하고 인간됨을 버리면 인간됨은 저만치 버려집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인데 존엄함도 저만큼 사라집니다.
주께서 맡긴 고귀한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뭔데 하고 내버리면 내버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그렇게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그 영광의 직분의 주인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면 버려집니다. 인생 경건 버리면 버려집니다. 여지없이 버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귀하게. 예. 제가 어떤 거래를 하다가 이 사람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그분하고의 관계를 위해서 그냥 손해를 제가 감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적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당신하고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겠군요. 그러나 오늘 나는 나의 본분을 지킬 겁니다. 지켰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손해인데요. 그게 사람이야. 알고도 속아야 손해를 보고 나를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건 쉬운 게 아니지. 그러나 그것을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할 때 나는 고로 지켜지는 법이야. 여러분, 버리면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그랬대요. 돈 버는 거 힘든데 뭐 이렇게 힘들여 살 필요 있나? 몸뚱이 잘났겠다 아무렇게나 쓰면 되지. 인간의 그 기본을 버리자 그의 인생은 창녀의 인생이 됐고 평생을 짓밟히면서 가장 비극적 생애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자전적으로 써놨더라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직분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버리면 버려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버리면 버려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오늘 믿게 하지만 우리가 버리면 그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 잘 붙들고 인간됨을 지키고 성도됨을 지키고 직분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본분을 지켜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실제로 누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에서 19절을 또 보면 좋겠는데 우리 18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직분을 가졌었으나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종말과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저주의 주인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찌하여 그 귀한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오히려 예수를 판, 그리고 가장 이 땅에 존재하던 중에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는가? 대답은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났습니다. 3시 50분쯤, 4시쯤 일어났는데 저는 본문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그 묵상을 하던 생각이 그 시간에 좀 떠올랐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장면이 생각으로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때 깜짝 저도 놀라서 가룟 유다가 속은 것은, 가룟 유다가 마귀에 지배된 것은 그 중간에 어느 지점이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에게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생각의 지배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 팔아버려. 네 뜻대로 안 되잖아. 네를 인정도 안 하잖아. 죽여. 이런 생각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가 처음 틈타는 것도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구름이라고 그냥 두면 내 인생의 소나기가 될 수도 있고 생각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새벽 3시 30분 4시경에 깨어서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 이상이었네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묵상 중에 떠올랐던 첫 번째가 뭐였냐? 일찍부터 마귀가 가룟 유다를 회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룟 유다의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앞을 가리면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붙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받느냐?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다 봤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도 봤고, 중풍병자 4명이 들것에 들고 온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도 봤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는 것도 봤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것도 봤고, 그 풍랑이를 걸어가시는 것도 봤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것도 봤고, 백부장이 와서 부탁할 때 그냥 말로만 저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는 병자를 고치는 것도 봤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같이 식사하면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에 대한 해석도 다 들었고 보았고 만졌던 주님의 피부까지 다, 주님의 숨결까지 다 경험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두 번이어야지 부인을 하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매일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일어나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매일 보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해답이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혼미라는 단어가 표준 세번역에서는 어둡게 했다, 이렇게 못 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와서 예배하고 여기 와서 경배하고 마침 오늘 기도하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고 사람의 들것에 들려온 어떤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춤을 추는데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육신으로 초청을 받아서 지금 예수님을 계속 같은 지근거리에서 쫓아다니고 있지만 기적을 보고 그냥 기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그냥 또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저분은 도대체 누굴까? 저분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저 기이한 역사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커튼을 치면 바깥 풍경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가려졌기 때문에 밖을 볼 수 없는 혼미케 하는 영의 역사로 그 커튼으로 그의 모든 시야가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가끔 하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리면 산다 했죠. 들리면 삽니다.
누구 어떤 사람이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그는 살아납니다. 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알아졌다? 그는 바로 살아납니다. 지금도 못 듣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누가?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사탄의 그 영이 그의 눈을 싹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나쁜 거, 옳고 그른 건 너무도 잘 봅니다. 도덕적인 건 너무도 잘 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절대로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도 못 보고 있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도 못 보고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못 보고 있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권능의 말씀이라는 것도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왜? 가려서 안 보이니까. 사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보는 것이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다 보니까 그 눈이 다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보고 마음이 찡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눈과 관계된 영상이 뭐 1분도 안 됩니다. 불 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 조금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제가 하려는 얘기가 뭔지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어떤 아이가 선천적으로 앞을 볼 수 없던 아기가 이 특수 안경을 쓰고 처음으로 엄마를 보게 됐다. 감동적인 장면일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죠. 네, 태어난 지 4개월 된 레오폴드 윌버는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를 보게 됐는데요. 아빠가 이 감동적인 장면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눈, 피부 백색증이라는 희귀병을 가진 아들을 위해 아빠는 영국 유명 안경회사에 특수 안경을 주문했습니다. 안경을 쓴 윌버는 엄마를 보고 엷은 미소를 띠는데요. 금세 낯설어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 들리는 쪽으로 다시 한번 고개를 들더니 시선을 맞추고 환한 미소를 짓는데요. 아빠는 아들의 미소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촬영이 어려웠다며 아이가 앞을 보는 행복을 찾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눈이 있어도 못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너를 사랑한다고 강단에서 수없이 얘기해도 못 보니까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감각이 안 되니까. 보이면 웃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세주로 발견되는 그 순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환희가 올라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비늘이 벗겨지듯 여러분의 눈이 확 열려서 주님의 구세주 되심을 알아보고 주님의 말씀의 진리됨이 완전히 들려서 여러분의 영혼에 잔치가 일어나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 눈이 가렸습니다. 처음부터. 그 못 보는 겁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그런 이야기도 하죠. 한 여자가 향료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향료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러나 향료 옥합을 깨뜨린 이 여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산할 수 없는 감격들, 계산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나의 고백들, 이거는 주님이 안 보이면 계산하지만 주님이 보이면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에게 잘하였도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곁에 있거니와 저는 나를 위하여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잘 보십시오.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향유 옥합을 기꺼이 깨뜨릴 수 있는 은혜까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또 마귀에게 당한 게 뭘까 보니까 분노입니다. 분노.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대상이 아니면 조용히 떠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그가 있는 곳을 알아뒀다가 대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지금 그 악한 분노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마귀는 악한 일을 충동질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어디서 찾을까 했더니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전쟁에서 돌아올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 다윗이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있을까? 그때부터 저를 어떻게 하지? 죽여버리자. 마귀가 나쁜 지혜를 딱 줘버리고 그 다윗만 보면 화가 솟구쳐서 견딜 수가 없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는 게 인생의 목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의 인생은 날마다 다윗 쫓아다니는 것. 우리 옛날에 개구장이 스머프 보면 가가멜처럼 맨날 스머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위기를 겪으면서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 요나단과 함께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마귀가 그에게 다른 눈을 열어버리고 분노하게 해서 엉뚱한 것에 인생을 다 허비하고 껍질까지 다 벗겨진 인생이 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네, 마귀가 우리를 다른 것에 분노하게 만들고 다른 것에 마음 쓰게 만들고 그래서 내 인생을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복음서에서는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고 요 사도행전에서는 배가 터져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신학자들은 목을 메고 죽었는데 그 줄이 끊어지면서 떨어지면서 배가 터졌다 이렇게 보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는 죽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죽어. 네 같은 인생은 죽어야 돼. 스승 팔아먹은 놈이 무슨 죽어.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죽게 만들어버린 거죠. 저는 어떤 이런 분도 봤어요. 자살 시도를 4번이나 했대요. 4번이나. 그래 이제 5번째 만났는데 5번째 하는 말이 엄마 그냥 죽고 싶어 죽게 해줘. 딸이 엄마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 이거사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엄마 나는 그냥 죽고 싶어. 희한하잖아요. 인간 안에 넣어놓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살고 싶은 마음인데 마귀가 이제 다 훔쳐가 버렸어요.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끝내 그래서 죽었습니다.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6번째인가 시도해서. 여러분 마귀는 그런 자입니다. 눈을 가려버려 내 인생을 훔쳐서 다른 것을 보게 만들고 분노하게 해. 남을 해치게 만들고 자기를 죽이게 만들어버려. 지금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한 영에 붙잡혔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지금 이게 너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게임 매체나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 얼마나 이들을 회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앙 이야기, 같이 기도하기, 같이 여행하기, 예. 가정 안에 행복이 흐르게 하는 것, 은혜가 흐르게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인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그 죽임에 죽임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가룟 유다가 내버린 그 직분을 취하게 될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가 버린 그 직분을 가질 수 있는 자격자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가룟 유다가 내버린 그 빈자리, 그 빈자리를 채울 사도가 될 자격자가 누구냐? 이들이 설명한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여 올라간 그때까지 우리 가운데 출입하며 항상 같이 다니던 그 사람 중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 중에서 택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킨 사람이 매우 귀하고 그가 복된 사람입니다. 어제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어서 우리 같은 노예 산하 성산교회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이제 교사 강습회를 하고 저도 점심시간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차를 마시고 그러고 왔습니다. 가서 뭐 이 질문 저 질문 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성산교회 다니는 분들에 대한 축복받은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산교회를 좀 알기 때문에 설명을 해줬습니다. 성산교회는 피난민 교회다.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세운 교회고 벌써 40년 전에 400명이 모이던 교회인데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의 2세들이고 또는 그 1.5세대들이다. 가니까 우리 이은경 지사님이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커피 사세요. 알았어. 올라갔더니 커피를 시켰는데 카드를 달라 소리를 안 하니까 이은경 집사님이 카드 달라고 안 합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예, 우리 교회 김남엽 장로님이 다 내셨어요. 그래. 카드를 주고 가신 거예요. 누가 와서 먹든 당신 카드로 끊으라고 카드를 주고 갔어요. 데스크에. 그분이 이제 내년에 제가 노회장 될 때 회계될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하는 사업이 이렇게 복되단다 하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부산대학교 토성동에 있는 부산대학병원 대학 원장님, 그 대학병원 원장님이 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많은 교역자들 전체들 무료 검진을 다 받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 참 복들을 많이 받았지. 저분들 정말 어렵게들 그 판자교회에서 정말 어려울 때 옆구리에 끼고 저 아이들 끼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던 사람들인데 저런 복을 다 받았어. 제가 다른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자리를 지키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살이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올라와서 보니까 그들이 전부 반석 위에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리 지키는 거, 소나무가 1000년을 사는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인간은 발이 달렸기 때문에.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가 뭔지,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주께서 나에게 준 직분이 뭔지를 알고 굳게 붙잡아내면 나에게서도 놀라운 간증이, 우리 가문에서도 놀라운 간증이, 카드 맡겨놓고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참 차 잘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좋은 거 드시죠. 그분이 연어 사업을, 연어 수산업을 하셔요. 그래서 다음 신방을 그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임원회가. 그래서 연어 좀 많이 먹고 올게요. 모두가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 교사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직분 고이 귀하게 여겨서 간직하고 그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버렸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던 그 시간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그때까지 같이 있었던 그 사람 중에서 지금 사도를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를 결정했는데 최종 후보가 23절을 보니까 두 사람, 요셉과 마띠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종 후보 두 사람을 선정해 놓고 이들이 뭘 하느냐? 두 가지를 합니다. 기도하고 제비 뽑고.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제비 뽑았다고. 24절부터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왜 2명을 최종 후보로 정해놓고 제비를 뽑았을까요? 예?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예? 대답을 좀 듣고 싶어요. 왜 제비 뽑았을까요? 예? 아, 예, 한번 대답 한번 해보이소. 그냥 틀려도 되니까. 예? 아, 예, 아유, 박수. 예, 전도사님 답습니다. 이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을 하고 그 결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지금 두 사람,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부활 승천하신 그 시간까지 진실하고 성실하고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을 두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이젠 주님이 하십시오 하고 최종 결정을 주님의 손에 넘겨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욕심의 방향으로 우리의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이 양갈래길을 만났는데 작대기를 자꾸만 하늘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작대기를 던집니까 하니까 갈 길을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갈까 결정하기 위해 던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한 번만 던지면 되지 왜 계속 던집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른쪽 길로 가고 싶은데 자꾸 이 작대기가 왼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기가 욕심한 그 길은 정해놓고 작대기만 던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떨어질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신학의 길을 오기 전에 주님께 많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주님, 내가 가는 게 맞습니까? 내가 보기엔 영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물었습니다. 제가요, 사업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주신 말씀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네 그거 지금 하는 거 그거 하면 성공하고 대대로 걱정 아무 할 것도 없을 것 같지. 그건 네 생각이야. 그래서 제가 손을 탁탁 퍼포먼스식으로 알겠습니다. 갑니다. 우리는 미래라는 페이지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라는 페이지가 우리 손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는 그 길을 두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가는 게 아니고 제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결정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고 제가 아는 한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보통 언제부터 기도가 되느냐? 기도를 지금 시작하면 나는 대체로 25분, 30분이 지나야 기도가 된다. 그때 나는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간 것을 내가 안다. 그때 성령께서 할 말도 주시며 그때 성령께서 구할 바도 알게 하시며 그때 성령께서 내 입술도 주장하고 마음도 주장하고 생각도 주장하는 것을 내가 본다.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임팩트가 있고 만남이 있고 스파크가 있는 그 사건의 기도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많이 때묻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도 잘 모르겠다. 그때는 기도하면서 제비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주님이 결정하세요. 예전에 우리 고모가 셋입니다. 셋이 다 그 여자애들 뭐 공부 많이 시킬 필요 없다고 전부 국민학교만 졸업시켜가지고 니깐년들은 필요 없다고 내쫓아서 전부 서울로 올라갔는데 우리 고모 셋이 다 연애대장이라. 연애대장이야. 연애를 그렇게 잘해. 그래가지고 촌에서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127번지에 그 촌에서 이제 국민학교 졸업한 셋이 올라가가지고 다 남편이 다 대학 다 나왔어. 우리 고모부들은 전부 대졸이. 예. 근데 이제 막내 고모가 결혼을 하겠다고 먼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시골로. 그때 그 고모가 저랑 12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제가 이제 봤죠. 너무 잘생겨서 배우처럼. 이름이 김낙수예요. 이름이 김낙수.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전현, 막내딸이죠. 우리 할아버지 막내딸 전현 틀렸다. 그래 밥상머리에서 왜요? 하고 누가 물으니까 저놈 저 반반한 거한테 이미 속아가지고 그 듬직한 놈 한 놈 있던 거 내 던지고 저놈하고 하게 됐다. 껍데기가 너무 번지름하거든.
진짜로 할아버지의 말대로 그 김낙수라는 반반하게 영화배우처럼 생긴 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12살이 많으니까 이만큼 나이를 먹어서 이제 조카라고 목사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고모부 때문에 평생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지금까지 이 평생을 저놈은 나 짝 뜯어 먹을 거라고 평생을 이 짓을 했구나. 그래 고모 예수 믿어. 저 인간이 보기가 좋다고 그게 답입니까? 아유 우리 고모 설교 들으면 또 나보고 뭐라 하겠네. 여러분 사람은 자꾸 보이는 거 보고 가요. 보이는 거. 기도하시고 제비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분의 결정이 옳습니다. 여러분의 10년 후와 여러분의 평생 후와 여러분의 자녀의 세계에서 그걸 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위임하는 결정이 항상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가 맡은 직분은 봉사의 직분이고 섬김의 직분입니다. 근데 여기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에 쓰여지십시오. 그리고 파송받은 자로 세상의 전도자로 쓰여지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 나는 전도자.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귀한 직분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없고 오히려 빈자리를 정복하고 그것으로 나의 삶의 꽃을 피우고 영광의 광채를 바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어제 선교지에 전화할 일이 많아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키르기즈스탄 케인 대학의 송학진 장로님과 통화를 하는데 참 통화를 하면서 장로님 부럽습니다. 귀하십니다. 어떤 인생은 살기만 해도 귀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면서 자리를 지키면서 아름답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